네. 이 장면은 이제 어릴 때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농부가 밭을 갈 때 이제 소의 콧뚜레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밭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말입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뛰기 마련이죠. 이런 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재갈,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재갈을 물려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옆에 또 굴레를 씌우고 그 다음에 고삐를 당기면서 그 말이 달려갈 방향, 속도 이거를 이제 주인이 자유자재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죠. 다음. 그런가 하면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 거대한 배들은 뭘로 방향을 잡는가 하면은 아주 조그만한 키에 의해서 제어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거대한 산불입니다. 그 동해안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무심히 지나가다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 그 불꽃이 수백만 평의 그 숲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예사입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죠. 소위 화마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를 예로 들고 또 광야지대,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물이죠. 우물, 샘물, 물. 그 샘물.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예화들을 이용해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가 꼭 알기 원하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림 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전에 야고보서 전체 핵심 문장이 어딘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말을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는 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부터 4장 초반까지는 말을 더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말을 더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핵심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이고 따라서 이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선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는커녕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을 심판할까요? 그것은 말, 그러니까
혀가 그 사람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과연 이 혀가 우리 온몸, 우리 존재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인가? 그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룰 때 그 재갈이 하는 역할, 배가 항해를 할 때 그 키가 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혀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그 삶의 길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과 악, 의와 불의,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내 삶이 대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우리 혀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 곧 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 내 깊은 속내가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 들통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고 살고 있다면은 그의 믿음의 배는 벌써 파산한 지 오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 혀는 작지만은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힘을 가지듯이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불꽃이 단순하게 물체를 태우는데 그치지를 않고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존재 전체를 불살아 버릴 만큼 크고 강력하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불이 불의의 세계, 곧 지옥불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하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말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단순하게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혀가 전쟁터 자체고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 중의 무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 중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 중의 무기인 혀, 말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혀는 다루기가 극히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거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심지어 벌레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지 않는다,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3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요, 앞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여기서 요동한다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물결, 이게 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정함이 없다, 이게 쉬지 않고 요동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정함이 없는, 쉬지 않는, 그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악,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혀에서 나온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정함이 없는,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상태, 대체 믿을 수 없는 그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정체가 대체 뭐지?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어디서도 하루는 단물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쓴물, 그 다음 날은 짠물이 나는 그런 셈은 없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어떤 나무도 한 가지에는 무화과가 열리고 다른 가지에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의 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자들의 혀가, 믿지 않는 자들 말고, 지금 야고보서가 아주 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믿는 자들의 혀가 어떤 때는 찬송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잠시 후에는 저주의 열매가 맺힌다니, 이게 어떻게 대체 가능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에는 포도나무, 한 가지에는 무화과가 열리는 그 말이 아니고, 한 가지에 포도나무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는,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즉각 동시적으로 다른 그 위선적인 말들, 이중적인 말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는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왜 우리가 말을 더디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오래 하는 게, 말을 빨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 실수한 경험이 있을 테지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말 듣고 욱하면 안 됐는데, 아마 말로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도 있을 테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테고, 역으로 정말 내 심장을 핏덩이로 만들고 세상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가 살면서 느꼈던 느꼈던 그 말의 중요함,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가치가, 중요함이 이 말에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말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가장 사악하고 정말 지옥의 불꽃이 튀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크게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어디로 향한다? 지옥으로 향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 야고보서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정말 말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야고보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멈춰라. 말을 멈춰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그 자기중심적인 말들, 모든 무익한 말을 멈춰라. 아무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 시간만 뺏고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들을 멈춰라. 그런 무익한 말들이, 그 무익한 말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타인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이 땅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는 사실 우리가 이것만 멈춰도, 말만 멈춰도, 말만 더디해도 아마 우리 자신은,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뭘 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내 안에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걸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죠. 친하다고 이렇게 속닥거리고 말을 옮기는 것,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너 그 소리 들었어? 글쎄 누가 뭐뭐 했대. 그 옛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옥 불꽃을 튀기는 중이라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간절함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죠.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예수 때문에 하지 못한 말, 내가 말씀을 따르느라고 침묵한 것, 그 마음의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도 다 듣습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형제와 자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이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이 되기도 하고,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멀쩡한 사람, 멀쩡한 교회를 송두리째 태우고도 남는 지옥 불꽃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령께 붙들려서 내 혀에 찬송 소리, 누군가를 축복하는 소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어제보다 2배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2배로 더 용서하고 2배로 더 들어주고 2배로 더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익한 말을 하며 살았는지요. 지지 않으려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억울함을 풀려고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나를 세우려고,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욕심에 지옥 불꽃이 활활 더 잘 타도록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어떻게든 축복하고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을 더디해라, 이 말이 내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